이제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나눔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선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에 먼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거에 먼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한번 나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내가 아닌 아버지께로, 내가 아닌 아버지께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눔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하나님께로였다가 아버지께로 바꿔서 그래요. 아버지께로 나눔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요, 그동안 상담 중에 들었던 신앙인들의 그 어려움과 그리고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 요청하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고 하면서 했던 그 간증들, 감사한 마음에 했던 그 간증들을 들었던 걸 다 돌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구나,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나중심적이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나에게만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요, 문제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직장 문제를, 내 아이 문제를, 이 내 재정 문제를 도통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번 시험에 떨어뜨리셨을까? 왜 우리 아이 시험에 떨어뜨리셨을까? 이런 탄식들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건들만 계속 생기게 하실까? 저도 이런 탄식 많이 했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이 직장 문제 요거 있잖아요. 내 아이 문제 이거 있잖아요. 내 가족 문제, 내 재정 문제 요거요.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좀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 요청들 진짜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간증을 할 때도요. 신기하게 간증을 할 때도 이렇게 간증을 하곤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고민하고 있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내 아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어요. 내 사업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 재정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에 돈이 생겼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곤 합니다.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니까. 너무나 내 삶, 내 사업, 내 가정 너무나 내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게 느껴지나요? 물론 삶의 문제를 힘들어하다가 내 삶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걸 아버지께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아버지께 받고 그래서 그 받은 거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 나쁜 게 아니죠. 아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해놓고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런 거 다 해주셨어요.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거다. 은밀한 일들 너에게 보일 거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맞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장, 6장, 7장 이 4장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볼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 이 4장을 다 읽어볼 거예요. 4장 먼저 4장 34절. 다 찬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 5장 30절로 가겠습니다.
5장 30절. 5장 30절. 뒤에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그리고 다음 장 6장 38절.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7장 18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우리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들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나 중심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명자 그리스도로서의 삶만을 사셨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 나눔이 다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나의 삶, 내 삶, 사람으로서의 내 삶 다 내려놓고 오직 사명자로서의 삶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고 육신을 입고 보내신 거거든요.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표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최종적으로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추구해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나. 이게 아득하죠. 표현을 좀 추상적이니까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내 기도의 제목 속에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있나. 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앞부분 생략하고 27절부터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자 31절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은요 헤롯과 빌라도의 그 위협 앞에서 예수님 죽이고 막 죽이는 거야. 이 위협 앞에서 주님 이 위협을 좀 다 멈춰주세요. 그들에게서 받는 이 고통을 좀 그만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위협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일 테니까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원래 예정하신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게 이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는요 온통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는 소원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31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던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도님들께 개인적인 기도 하지 마십시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거 간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신앙의 일부예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그래도 영적으로 좀 자랐다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도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도 기억하면서 나의 시선, 나에게 꽂혀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막혀있는 것 같은 내 삶에, 꽉 막혀있는 것 같은 내 삶에 새로운 문을 발견해 보시라고 지금 나눔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 단언하며. 시선을 돌려서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면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열려요.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막혔다. 하나님 꽤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인생이 이 모양이다. 그럼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때가 된 거예요. 왜 인생이 막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이 꼬라지예요. 관점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구했는데 못 받았어? 그건 니네들이 너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야.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까? 내 육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구해야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내 정욕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일해 주실 거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요, 안 돼.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해 주시면요, 막혔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다. 막혔던 문들 다 열어줄게. 이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그 진리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라. 그분의 경륜 속에서 흐르는 그 복의 흐름.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그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흐름 가운데 일하십니다. 근데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고 완성이신 그분께서 너희의 그 결핍,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다. 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오늘 나눔처럼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아버지의 중심으로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할 수 없어. 나는 아버지의 뜻만 추구해. 아버지의 뜻대로만 할 거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이제 나는 육신의 판단대로 살지 않아. 난 죽었거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 거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말이 쉽지 사실 어렵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렵죠. 근데 이거 어렵다고 끝나나요? 이거 어려우니까 뭐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야죠.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먼 얘기.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먼 얘기.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요, 참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는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러면 계속 내 뜻대로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선을 돌린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나요? 기도해서 성령께 조명 받아서 바꿔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면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죠. 결국은 방법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어떤 조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면 기도하다 보면 딱 들어맞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거요, 기도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다가 조명 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사고를 바꾼다. 이거 역시 말씀이 이렇게 드리지만 솔직히 조금 먼 얘기잖아요. 아득하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밑그림이라도 좀 그려줘야지. 형태라도 대충 좀 말해줘야지 좀 가기가 쉽지. 그냥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단 말이죠. 너무 아득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득함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아득함을 좀 덜어드릴까 해서 제가 요거와 관련돼서 조명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조명 하나를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두시면 아마 나중에 따로 조명 받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조명이었냐면, 하루는 문득 어떻게 하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조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보통 뭐 선교나 교회에서 일하는 거, 뭐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건 나란 존재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 내가 이 육신에 나라는 사람에게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거다. 산다는 거는 사실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이 육신이라는 지방에 내가 파견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이 지방,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지방인 나에게 파견 나온 공무원인 나는, 내가 할 일은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방침에 따라, 정하신 방침에 따라 그냥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내 할 일은 다 끝나. 나 여기 파견 나왔어. 나 여기 지방 공무원이야. 근데 내가 할 일은 뭐야? 방침에 따라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삶이라는 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이 삶이라는 건 앞으로 더 잘해야지, 뭔가 좀 더 큰 일을 해야지, 뭔가 성취를 해야지, 좋은 실적을 올려야지, 더 멋지고 큰 사역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거, 최선을 다해 하자. 내가 여기까지 구상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구상을 해.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위상부에 올리고, 이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거 그냥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해 하는 거다. 나는 사실 사무직이 적성이야. 근데 왕이 명령을 해. 야, 너는 그냥 종이나 닦아. 종을 광나게 닦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냥 종만 광나게 닦는 거야. 내가 보기에 난 사무직이 적성인데 왕은 종 닦으래. 그럼 종을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해. 골치 아프지 않고 나 종만 닦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신앙생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시킨 거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만 따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 잘 닦았냐만 본다는 거죠. 내 일은 종 닦는 일이야. 그럼 내가 여기 파견 나와 살 거 종 닦는 거야. 그럼 나 이거 종만 잘 닦으면 돼. 성실히 닦아서 광만 내면 돼. 그리고 나서 할 일 다 끝났다. 난 종 다 닦았다. 그러면 천국 가서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퇴근해서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지. 할 거 다 끝났어. 부르셨어. 그럼 퇴근해. 그래서 야, 내가 보니 네가 종 잘 닦았구나. 예, 제가 열심히 닦았습니다. 칭찬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다짜 진짜 치사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삶이 별로 안 아까운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아까운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어차피 나는 그냥 여기 이 몸뚱아리에 파견 나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나온 삶도 그렇게 후회스럽고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사실 고3 때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또 군대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입시학원에서 막 이렇게 이제 잘 진행되고 있었던 거. 근데 이 군대 때문에 그걸 다 철수했거든요. 막 이런 것들. 근데 매번 어떻게 좀 좋게 잘 넘어가려고만 하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패배감이 있었어요. 내 인생은 망했다. 하나님께서 협조를 전혀 안 해줘가지고 내 인생이 이 꼴이 났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인생이 망하다가 결국 뒤처지다가 쟤네들 나보다도 공부도 못해도 저런 애들 다 치고 나갔는데 나는 결국 이 모양 났구나. 이렇게 인생 뒤처지다가 이렇게 인생 낭비하다가 나 죽겠구나. 라는 생각 솔직히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후회하고 엄청 많이 억울했어요. 내가 진짜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 제 발목을 잡았던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저 이 지방에서 왕의 얼굴도 모르고 일했던 제가 왕을 만나게 해줬던 사건이 됐던 거예요. 왕을 만나게 해줬던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 사건들로 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 삶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니까 삶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거더라고요. 아니 지방 공무원이 평생 얼굴도 못 볼 왕을 만난 거야.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왕을 만나게 된 거지. 삶이 오히려 핀 거죠. 그리고 사실 세상적으로 봐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삶의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그래서 허무하게 그냥 살더라고요. 돈도 그렇게 많은데도 허무하게 살아요. 근데 저는 적어도 신앙적인 거 다 떠나서 제 삶의 목적은 알게 됐거든요. 내 삶이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살아가야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뭔가 삶이 좀 깝깝해도 삶이 앞이 아득해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뜻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걸 말씀해 주셔도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방침대로 하나님의 정책대로 이 지방이 굴러가면 이 땅이 굴러가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왕이 왕의 뜻대로 한다는데 망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망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하셨어. 그러면 뭐 난 이 지방 공무원인데 뭐 퇴근해버리면 되지 뭐. 어차피 나는 왕이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솔직히 안 돼도 뭐 이거 주님 일인데 뭐 너무 치사한가요? 근데 어차피 안 돼 주님 일인데 그렇게 그냥 시키는 것만 충성되이 하다가
올라가서 주님 뵈면 돼. 아무것도 내가 여기서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종 닦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리고 또 시키신 일도 난 최선 되게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 진전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올라갔어. 그럼 혼날까요? 아니요. 칭찬받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봤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일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된 게 아니에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인 거예요. 만약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럼요, 그 일은 안 된 게 아니라 나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게 어떤 분인지 나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로 가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선교 가자마자 순교를 하셨어요. 거기 갔는데 바로 순교를 한 거예요. 아니 뭐 해보지도 못했는데 바로 순교를 했어. 그래서 솔직히 이 상황만 보면요, 이분 순교사요?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당시 시카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이런 기사를 올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가서 한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죽어버렸네? 이게 무슨 인력 낭비야? 라는 신문 기사가 쓰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의 이 죽음은요, 결국은 이 죽음 때문에 그 아내가 그 선교지로 갑니다. 남편이 죽은 선교지로 가요. 왜? 선교하려고 가요. 그리고 얘기하거든요. 당신 뭐냐? 아, 옛날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 아내다. 왜 왔냐? 예수님 전화로 왔다. 순교지를 이끕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요. 우리가 남편 죽였는데 그 처가 와서 또 전화하네. 그 얘기도 나와요. 막 그 피 흘리는 거, 막 그런 거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 왔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십 년 후에는 거기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은 거기까지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시키신 이 일에 이거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네? 잘 됐네? 아, 요거 효율적인가?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시킨 거면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천국으로 그냥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에 이르니까, 여기까지 이르니까 마냥 시간을 보내다 뒤처지고 인생이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이 망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기다리다가 말씀 주시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고의 변화가 저로 하여금 삶의 문제 앞에서, 결정 앞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새로운 관점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관점이 바뀌면 진정한 성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세상의 순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못 따와요. 근데 흐름 속에서 딱 들어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성공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 만나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보니까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 모두 세상의 흐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흐름 속에 있어요. 범사가 잘된 문, 영혼의 잘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했죠. 근데 영적으로 성공했어요. 이 사람들 진정한 형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복잡하고 정말 말도 못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상황이 정말 어이없다, 내 상황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계속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께서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의 흐름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명주신 도움을 나눴습니다.